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음성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멀리 숨어 있었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첫 번째 부르심 이후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또한 예배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뭔가 아주 장엄하고 신비한 그런 광경을 떠올리게 되겠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것처럼 나무는 불이 타고 있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혹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한 보좌를 봅니다.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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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하는 그 소리와 연기가 충만한 그런 광경을 보죠. 그런 장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서 조용한 음성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천사들을 통하여 혹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밤중에 그가 자고 있는데 그냥 보통 소리로 들려왔던 것 같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 방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음성이라기보다도 그냥 보통의 사람 소리로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그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탄 배에 커다란 풍랑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자기를 쫓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하고 서로 이렇게 알아보고자 할 때에 그 앞에 나서서 이건 다름 아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그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아지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짐승의 소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와 심령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너희는 나에게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르시는 이 말씀은 그냥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살아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같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도 이사야 1장 18절에는 거기도 오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거기서는 오라 하실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장 그 변호사들이 하는 변론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경찰에 불려가고 경찰에 조사받고 아주 그냥 마음이 오그라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찾아와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변론해 봅시다 하면서 안심을 시켜준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변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1절, 2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그렇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또 변론하자는 것은 좀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마치 아주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고민과 어떻게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을 안고 고뇌를 가지고 방황하다가 어렵게 찾은 그 상담실에서 상담 선생님이 자 우리 한번 마음에서 마음으로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다정하게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사야 1장은 그렇고 오늘 말씀은 조금 또 다르죠. 그 뉘앙스가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사 먹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갈증하고 신음하고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여기 생수가 있으니 여기 젖과 포도주가 있으니 와서 사 먹어라 하고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성서학자는 오늘 본문의 이 선지자를 통한 부르심은 마치 시장터에서 장사꾼이 쓰는 그런 말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시장터의 말투가 어떤 건지 잘 모르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말투, 대표적인 말투는 이겁니다. 골라 골라. 이것 때문에 많은 패러디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듣기 힘들죠. 대부분 온라인 쇼핑하거나 대형 마트 가니까 이런 말 잘 안 듣습니다만 예전에 정말 저는 실제로 제 귀로 많이 들었어요.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 종종 가가지고 정말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의 대표적인 말투였던 것 같아요.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 관광지마다 장사하는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 금방 알아봅니다. 또 한국 사람들 티가 잘 나요. 그러면 팍 다가와서 한국말로만 말하잖아요. 천원, 천원, 천원도 아니고 천원이야. 천원, 천원, 싸다, 싸다 그러면서 한국말로만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이게 시장 말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런 말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와서 사라. 와서 사시오. 그런데 그 거래가 조금 특이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와서 사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값을 치러야지요. 누가 와서 그냥 돈도 안 내고 슬쩍 집에 가면 얼마나 그 주인이 황당하고 노발대발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우리 현실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원래 장사라는 건 반드시 많든 적든 어쨌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온갖 수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싸게 줘도 얼마는 남아야 그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는 것입니다. 이건 거래의 어떤 공정한 원칙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도 불공정한 거래가 왕왕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강자의 폭력이나 착취에서 비롯된 그런 비리와 부조리 같은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정말 이런 불공정한 비상식적인 비현실적인 이상한 거래를 제안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인데, 이 뜨거운 날씨에 먹이 말라 다 죽어가는 그런 식물들, 그런 모든 생명체,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생수인데, 포도주와 젖인데, 이것을 와서 사라.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상한 그 거래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데, 첫째로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1절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기서 모든은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오라는 뜻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이든 허물 많고 죄악투성이인 그런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셨어요. 돈이 없어도 와서 사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것은 그냥 와서 일단 줄 서기만 하면, 와서 손 내밀기만 하면, 와서 사겠다고 하면 주겠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만한 대가를 다 치르고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만한 어떤 공로를 쌓아서 그런 자격을 다 갖추어서 내가 당당하게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값없는 자, 값없이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심으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해요. 그리고 일한 대가,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받는 그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정당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그에게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와서 사라고, 값없이 사라고 부르시는 그 초대하시는 대상에는 아까 제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목마른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부르셨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참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구원하는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대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이미 배부르고 만족한 심령은 영혼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오직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 평안과 참된 소망, 그리고 참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고자 나오는 자가 목마른 자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내세우는 자는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으로, 자기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죄를 깨닫고 몸부림치되 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도, 나의 어떤 행위로도 이것이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오직 나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만이 필요하다고 믿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가 목마른 심령이 되었을 때에 그날 밤에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고 고백하는 목마른 심령들이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자를 부르셔서 마시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의 짐,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며 내 영혼의 깊은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실 때, 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어디로 오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나오라. 왜 그렇습니까? 그 물에는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수, 참된 음료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물가고 우리에게 열린 샘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 마시게 함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광야 가는 길 내내 신령한 반석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에서 줄이고 목마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은 참된 생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나 영혼의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 희망과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삶의 갈증을 치유하며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오라 부르시면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면서 물로 나오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는 와서 들으라. 들으라. 와서 돈을 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가를 치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와서 들으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들음은 바로 믿음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나와서 들으라. 그때 듣고 믿음을 가지라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생수를 얻고 병들고 상한 심령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나가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에 처해야 할 영혼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와서 살아. 아무 돈이 없을지라도 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물 한 병도 값을 내야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영생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값없이도 그냥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거저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값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값을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산다고 해서 우리는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값을,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그 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이죠. 주님의 피와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사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으로 인한 모든 대가를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그 정죄와 심판과 저주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영원한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인데 그 말의 헬라어 원어는 테텔로스타, 이 말은 다 치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 치루었다. 값을 다 냈다 그 말이죠. 지불을 완료했다. 우리가 옛날에 요즘 이제 카드를 몇 개월 이렇게 할부로 끊고 옛날에도 무슨 좀 비싼 그런 제품은 할부로 많이 하잖아요. 뭐 몇 달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값을 치르는 것으로 사잖아요. 월 할부. 그런데 그걸 다 다달이 내다 마지막 달 딱 다 내면 뭐라 합니까? 아, 다 끝났다. 계산 다 끝났다. 다 치렀다 그 말. 그 말이 테텔로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입니다. 다 치렀다. 너희들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내가 다 치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초대에 당당하게 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생수는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값을 이미 주님께서 계산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일깨워 주십니다. 인간들의 수고는 때때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돈을 지불하여도 영혼의 참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배부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만족과 평안은,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세상의 노력이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와서 살아. 내게로 와서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4절 말씀,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그 약속에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는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해당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마른 땅에 생수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수와 같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너희가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이 생수를 사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치러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대에 날마다 응답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생수처럼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